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치면서 살다가 이제 블레셋 족속이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과 그 부하들 600명의 사람들을 전쟁에 데리고 나갔는데 이게 누구랑 하는 전쟁이었냐면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 망명을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쳐 왔는데 자기 민족과 싸우는데 이 다윗과 600명을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이걸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6개의 부족들이 연합으로 모인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방백들,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저 사람들은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얻어서 살던 땅 어디예요? 오늘 말씀에 시글락, 이 땅으로 3일 길을 걸려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난국에 자기도 지금 정말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쟁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또 옆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아말렉.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살던 동네에 쳐들어와 가지고 살던 집을 불사르고 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식구들을 다 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런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속상하고 아픈 거는요 자기랑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냐면 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로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다윗을 원망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은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뭐를 지켜요? 뭐를 지켜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거도,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걸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리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건강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때도 올 수 있고요, 내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권세도 잃어버리고 또 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용기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자식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대상상실 그런 얘기를, 용어를 쓰는 때가 있는데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던 그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사별을 했거나, 자녀가 이제 품에 있다가 떠나갔을 때나, 또 어떤 때는 직업을 잃어버렸거나, 또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몸과 마음의 저항력도 약해지고요,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침팬지는요, 이 침팬지 엄마는 새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속해서 설사와 구토를 한대요. 자식들은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소화불량이 오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으면 우리들은 심장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비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갑상선에 빠지기도 하고요, 당뇨가 올 수도 있고요, 계속 심해지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이 없으면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물질만 잃어버리면 좋은데 마음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면 다투게 되고요, 그 다음엔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슬퍼지니까 다윗을 원망하다가 더 나아가서 다윗을 돌로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여러분, 다윗을 돌로 죽인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들하고 자기들의 아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요, 옛날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가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그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고 계속해서 나쁜 일들을 이어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랬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도 특별히 두 아내의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다윗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슬퍼만 하고 사람들을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재산은 다 불타고 정말 자신의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원망만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은 한 가지,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재물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한 것 마음에 빠지고 이어서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의 몸이 껍데기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끝에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만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눈물 흘리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죽이자,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일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에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때보다도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하러 나갈 때보다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보다도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떤 하나님이요?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이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은 거예요. 사울한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도망쳐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함께 나갔는데 그렇게도 신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자기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불러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걸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인도하심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일생을 들이죠. 베드로를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무지했던 갈릴리의 어부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산책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밖에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가서 힘든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절망적인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왜 거기서 자꾸 돌아서냐면, 우리가 왜 거기서 자꾸 이 죽음의 길로 가느냐면, 계속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힘입으셔.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고 가실 것은,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거 다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그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 기도 제목에 없었던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요,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신기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신기하다 그 생각 못하고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2절 말씀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대.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은요, 한번 쳐들어오면 불살르고 다 죽이고 전멸하는 게 이게 이 당시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음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쳤지만 그런데 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지르고 다 죽였으면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거기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한 명도 죽이지 않으셨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다윗이 그걸 붙잡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말렉이 끌고 갔으니까 야, 쫓아가서 우리 식구들을 되찾아오자. 그리고 가는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시내가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200명이 못 가니까 몇 명이 가야 돼요? 400명.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지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너 다 찾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데,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가는데도 언제든지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것만은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쳐서 도저히 200명이 갈 수가 없는데 다윗이 거기서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어차피 가족을 다 찾아오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떨어지든 300명이 떨어지든 다윗은 그냥 계속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아말렉 사람 중에 종 하나를 만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굶고 있어서 죽을 뻔한 거를 이 사람들이 살려줘요. 다윗의 일행이.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을 잘 먹이고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이 간 길을 안내해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식구들을 다 찾아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다. 지금 목소리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많은 것처럼 들려요. 한번 세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다. 아멘. 사람들은요,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다 사로잡혀 갔다고 얘기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